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도로 편도 좋지 않고 비가 와서 그런지 마음도 심란해서 계절의 날씨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날씨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한마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특이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혹시 두려워하는 그 무엇인가 있습니까? 그리고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시작. 크고 작은 두려움이 누구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저번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주님 만나서 구원 받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들어온 그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이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 현상이 아니라 본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예배 이후에 식당에서 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도 격려도 응답도 힘도 얻었습니다. 자기는 신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개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역에 짓눌려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는 사역을 접고 선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개척했던 교회도 다 접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관계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역 중심, 일 중심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고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자 좀 있어서 또 그 다음 날에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전화 한 통을 받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도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선교라고 하는 복음을 잘 전하고 목회를 잘 해야 되겠다
라고는 부담감 때문에 너무 지쳐버렸었는데, 이제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이든 또 육적인 부분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관계 중심을 갖지 못하고 일 중심, 사역 중심을 살게 되면 심하게는 영적으로 방황도 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우울증까지 가져오고 육신의 질병과 삶까지 송두리째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짓눌리게 한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 걱정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부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짓눌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원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다 여러분이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까 나왔는데 그 왜 주님께서 부르셨느냐? 이는 함께 하기 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남녀가 연애한 끝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것은 만났다가 헤어지면 너무 아쉬우니까 영원히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왜 함께 하는 것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원했고 원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하며. 그런데 남편을 택하고 아내를 택할 때 어떤 환경과 그 배경을 보고 남편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환경과 배경이 사라지게 되면 크게는 이혼까지도 하게 되지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식과
인격과 그 배경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배경 위에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평생 동안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신 그 주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한 주님을 전하는 것, 소개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이 나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떡할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떡할까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지체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음마저도 사라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이걸로 기뻐하지 마라. 교회가 부흥되고 물질의 부요가 충만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반드시 너는 사역 중심이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 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할 거 아니겠냐.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응답 받은 거, 그 어떤 현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누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관계 중심으로 기뻐해야지 사역 중심으로 기뻐하면 목회도 불행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불행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 아니냐. 아내로 만족해야지 아내 백그라운드를, 남편으로 만족해야지 남편 백그라운드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모님으로 만족해야지 부모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하면 안 주실 때, 응답이 늦어질 때 너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될 것이냐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오는 두려움이라든가 또 안 돼서 오는 두려움이라든가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업이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잘 되어서 오는 두려움이나 잘 안 되어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 것은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추방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약해서 오는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의 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깨닫게 되고 믿고 확신하고 누리게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확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추방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다?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을 이기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이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이 빠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내 속에 임하게 돼서 이 구원받은 이 능력 있는 이 속사람은 이 세상 떠나갈 때 육하고 분리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을 훈련시키기 전에 우리 속사람을, 겉사람을 다이어트 시키기 전에 내 속사람을 다이어트 시킬 줄 아는, 내 겉사람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울하고 아예 붙어서 사는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 속사람은 썩었는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정도는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내 속사람이 가야 될 그곳이 과연 내가 갈 수 있는 곳인지,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인지 한 번 정도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도 환경도 자신도 넉넉하게 이기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의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즉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십자가는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됐든 율법주의가 됐든 인본주의가 됐든 다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뭐냐? 십자가를, 복음은 믿는데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고 내세에 대한 두려움은 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한번 할수록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십자가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를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있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니까 정상을 참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됐습니다. 왜 십자가를 믿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냐? 복음을 믿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냐? 죄산 받았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린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죄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를 버리겠어? 독생자를,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를 버리시겠어? 나를 지옥으로 형벌받게 하시겠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셨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 라고, 이거 믿어지는 거, 이걸 깨닫는 거, 이걸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체험하는 거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했고, 그리고 그 사랑이 믿어졌다면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일이 뭐가 있을 것이고, 현세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는 것.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4장.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찾고 한번 읽도록 할 때 9절로 10절입니다. 자,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는 죄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때니까 우리 인간이 피조물들이 알 수 없습니다.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온수를, 불경건한 자를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아니에요. 온수, 불경건한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온수인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이런 사랑이야 라고 깨닫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개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은 2000년 전에, 아니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해결해 놓으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죄인하고 아들하고 바꾸셨구나,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을 구원이라 볼까요? 요한일서 4장 이제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냥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이런다고 구원받고 천국하고 어떤 성경 한 절을 붙잡고 간 게 아니고, 이 십자가 속에, 그리고 이 성경 한 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 두려움도 사라지고 현세적 내세적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10절로 11절을, 하나님이 10절로 11절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었나니, 무조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니고 10절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기독교는 맹신주의가 아니에요, 맹목주의가 아니에요, 무조건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알고 믿었나니. 그러다 볼까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 뭐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니 주여 또 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니라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은 몇 가지 때문인 거예요? 내세적 두려움과 현세적 두려움. 내세, 이렇게 내가 예수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지옥 갑니다, 이 두려움. 현세,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몸이 병 걸리면 어떡하지?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가정이 깨지면 어떡하지? 남편이, 아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이 오면 현세적 형벌을 받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정말로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도 삶이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안 믿어지고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삶이 엉망이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를 안 져도, 죄를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도 형벌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내세적 두려움과 현세적 두려움인데, 삶이 안 돼버리고 내세에는 지옥 가고, 그리고 실제로 그 두려움이 역사가 나타나서 자기도 피폐한 인간이 돼버리고 주변 사람도 물귀신처럼 온갖 고통과 고난을 그 사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져버리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표현하셨는데,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 붙잡는 건 어떤 사람이냐? 율법주의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십자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수심이, 근심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 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무엇인가 구원도 받고 삶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볼까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오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오늘 얻고 가야 됩니다. 아,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이단에도 안 빠졌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오지?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뭘 받아야? 형벌을 있습니다. 죄를 안 져도 벌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관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역 중심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종이 하나님을 누리려고 할 때, 아들의 신앙이 아니라 종의 신앙이 될 때 이 사람은 비참하게 살다가 멸망을 받고 세상 떠난 날 지옥 가는 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그러므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아서 나 붙잡는다고 십자가 나 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상을 잠자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셨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죄인들을 사랑하신 사랑이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아들만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결과로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나의 인본주의와 나의 이념과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실제로 신분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속사람 자체가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만 있는 것이냐? 내 혼과 육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과 혼을 누군가가 침범을 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거듭남의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통해서 표현된 그 구속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내세적인 두려움도 사라지고 현세적 삶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다 버리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뭐냐?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구원입니다. 거듭남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강군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을, 땅의 중심이 아니고 하늘의 중심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내 자존심이고 내 이념이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이게 싹 자동으로 벗겨지는구나. 이게 왜? 그 사랑이 너무 위대해서 내 그거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강권하시는다.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체험돼서 구원받은 사람은 현상적으로 이제 바깥으로 이 속사람이 생겨난 이 순간 바깥으로 두 가지가 표출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날 때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기도에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들어오는데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1장 8절 다 같이 돌아갑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줌으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 시대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유대교가 지배했습니다. 신해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배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믿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팔방을 다니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 시대 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체험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핍박과 고난 중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리듯 속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리듯, 이거는 성령께서 거듭날 때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야, 인본주의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몇 장 몇 절을 붙잡았거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나 자기 의로 구원받아서 율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보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옥의 두려움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시집가옥에서 평생 동안 벌어놓은 결혼 지참금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먼지 묻은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때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 가룟 유다는 그 광경을 보고 난 뒤에 뭐라고 줄 아십니까?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이 죽이지. 예수님이 그럽니다. 얘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믿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정말로 감격 속에서 건축 헌금하고
11조를 하고 교회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은 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거듭나서 다닌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려도 돌아서 또 드리고 싶지 인색하거나, 근데 신기해. 율법주의는 드리고 난 다음에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겠지, 뿌린 대로 거두겠지. 하나님 앞에 늘 신앙의 헌신의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는데 계산대로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뭐 따지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따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금식하면서 따지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 받으려고 섬긴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마음속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건가? 사랑한다, 아더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마음이 거듭날 때 가지고 들어와서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절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첫째, 에이씨! 걸렸구나. 감기. 감기 걸렸구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두 번째, 사랑하는 눈빛은 못 속입니다. 천사님, 내가 사랑하는 거 느껴져요? 이렇게 안 해도 이게 사랑은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감기와 사랑은 절대로 숨길 수 없듯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이니,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뜻 내 속에 강건하고, 두 번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 이거는 현상입니다. 본질이 됐으면 그 본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근데 목회자를 헐뜯고 비방하고, 성도를 헐뜯고 비방하고, 성도들이 힘든데 전혀 도와주지 않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만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돌아다녀요. 근데 5살 먹는 그 애기가 3살 먹는 애기를, 이야, 참나. 이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가로막아. 그리고 계단 올라가니까 내 손 잡아. 그러고 손 잡고 가. 그런데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집으로 안 되니까 울고 있어. 아이가 밖에 나간다고 해서 5살 먹은 애기가. 그리고 뭘 먹을 거 있으면은 부모님 안 계시면 걔가 그 아이를 대신 먹을 거 주면서, 먹어야 돼. 이 심한 말로, 먹어야 너 살아. 야, 그래서 형제구나, 이게. 이게 형제의 우애구나, 이게. 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것들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도 않고 믿음의 자매들도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론적 구원이지
하나님께로 온 건 아니에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4장 11절에. 4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무슨 말이야? 사랑의 본체가 들어왔으니 사랑은 반사해야 될 거 아니겠니? 이거는 인본주의적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반사가 될 거다.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말 거야,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거듭날 때 가지고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거죠. 다시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보세요. 12절에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근데 보세요. 몇 절 보시냐?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20절이 아주 중요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이라.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십자가 사랑을 믿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었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라고 하는 지식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실제로 성령으로 체험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요,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이 사랑이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믿을 뿐이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하니까 무서워서 믿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한 적이 없는 이기적인 개인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종교적인 것이지 실제 성령으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론적으로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표현됐고 그 십자가로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추방해서 하나님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 안에서 내 세대한 소망 가운데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하늘의 상급도 받고 주님께 칭찬 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